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하였지만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기도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보초병, 경비병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에 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졸거나 잠을 자게 된다면 적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응급 환자들을 돌봐야지, 그들이 정신을 내려놓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응급 환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사람들의 생명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신줄을 놓고 멍 때리는 것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게 기도하는 것과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와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 목적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과 다른 집중력을 소유했고 또한 목표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도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종말이 언제 올지, 시험의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자 그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처져 두려움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시며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마음에 참 평안과 여유를 줍니다. 절망과 슬픔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로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피곤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면 하석처럼 굳은 내 마음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하고 피곤한 나의 육신에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잘하고 싶습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도우심,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성공과 출세, 욕심과 배부름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응답이 약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되며 자신의 만족과 욕심만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오래 갑니다. 응답이 강하게 옵니다. 이타적인 기도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넘어서 타인의 만족과 행복을 앞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 상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 자매들, 친척들, 교회와 성도, 친구와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 한우, 고통에 있는 사람들, 고통에 빠진 사람들, 이웃들, 사회와 민족,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성공시키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베푼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저는 못된 신앙이 아니라 나중 신앙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고 저희 아버지는 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부모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도 친구의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친구 또한 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친구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친구의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사역할 때마다 중보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의 기도 응답 노트에 보면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응답 노트를 살펴보면 한 번은 기도 모임 중에 제가 가르치는 대답한 사역에서 4사람이 자녀를 필요했습니다. 4사람 다 자녀를 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의 태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태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년 동안 매주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나사 4사람 다 태문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불타는 곳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임할 때 롯은 구원받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 시험과 원망, 불평으로 멸망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으시느라.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시기에는 하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기도 없던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우레와 비까지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 표적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스 사람을 막으심에, 엘리가 기도하지 않던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터졌지만 기도하던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손으로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중복이 됐습니다. 악한 하만의 꾀로 인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사 원수 하만과 악의 세력들을 응징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존귀케 하시고 유대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이들도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번민할 때 나의 꿈과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꿈과 꿈의 해석을 보여주면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해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 함께 합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의 지도자까지 함께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중보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생명을 걸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떠날 때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사 바울이 섬겼던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은 이방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특별한 비결이 있죠. 제가 좀 잘났죠. 제가 좀 뛰어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빌리 그레엄이 글쎄요. 특별한 인간적인 비결은 없었습니다. 다만 1만 5천 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보후에는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희생으로서의 기도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래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님이 땅에서 내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니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어, 두려울 것 없어, 겁날 것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구체적인 기도요.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요. 도구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위해 삽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의 손 5가지. 기도의 손 이렇게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손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 찬양,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실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 찬양입니다.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찬송합니다. 응답을 주셔서 찬송합니다. 주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의 일을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투명하게 솔직하게 다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욕했어요.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하나님, 다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강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바울이 나를 위해 구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축복과 성공입니까? 건강과 번영입니까? 안전입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학업, 취업, 결혼, 자녀, 부동산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든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뻐하사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이 시대에 전도는 어려워지고 기존 성도들은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거의 전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교회 학교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성공, 축복, 부와 영광보다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성공해도 실패해도 언제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 선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도록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포로된 자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적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폭탄, 미사일보다 아니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고 원수 마귀의 세력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한 손에는 기도의 무기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이 기도하시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무장된 강력한 군인으로서 영적 군인으로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어떤 원수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